민수기를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8장이면 또 조금 한참 전에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죠.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 방면에 수를 세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반 1장부터 8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분된 특정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중에서도 구분된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1장은 첫 번째로 병적 조사를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병역 면제 이야기도 나오죠. 2장은 이제 부대 편성, 진을 치는 이야기. 이 백성들이 이제 야영을 해가기도 하고 이동도 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행군 순서, 그리고 마지막 레위 사람의 병적부 면제 이야기를 다시 하고요. 3장은 곧바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 인구 조사를 따로 합니다. 구분된 이야기 안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4장은 이어서 레위 자손의 세 자손, 레위 자손 중에 또 세 자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의 임무, 꼭 행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5장은 부정부패 처리 이야기를 하면서 7장의 지도자들이 바친 제물 앞서서 6장 따로 구분되어져 바쳐질 사람, 또 이렇게 조금 더 좁혀져서 구분되어지는 또 나실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 레위인, 이 구별된 사람들의 봉헌식 또는 위임식이라고도 하는 8장이 나타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별되어서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민수기 1장부터 8장의 주를 이루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장, 구분된 사람들인 레위인의 이제 위임식 하기에 앞서서 조금은 뜬금이 없지만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나옵니다. 성경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자리에 배치가 된 것이 아니겠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치 저는 이 그림과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을 위한 이제 표지판이죠. 안내 표지판, 경고 표지판, 특별히 경고 표지판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곳곳에 있는 이 표지판, 특별히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판은 정말 도시 경관 아니면 주변의 경관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구나. 별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표지판들이 뭐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 아파트의 형상을 모양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되어도 좋겠고, 뭐 조금 한적한 곳에 있으면 그 뭐 산에 있다 아니면 숲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 모양을 해도 예쁠 것 같고, 그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면 더 보기에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죠. 정말 이질감이 현저히 드러나는 이런 디자인을 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아요, 주변 환경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경고를 나타내야 하니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음미하고 넘어가게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없으니까 단번에 주변과 최대한 어울리지 않게 하여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이 표지판의 목적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저희 함께 읽은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뜬금없이
이렇게 문맥을 방해하는 듯하게 나오지만 무언가 이런 문맥일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의 특별한 의미는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어울리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되는 이 표지판처럼 구분된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소의 금촛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4절 중에 핵심은 이 네 구절, 4절에 해당하는 네 구절의 핵심 구절은 두 번째 2절인데,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입니다. 성소의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 이제 성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물론 등잔 금촛대가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놓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7개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세운 듯한 그림인데, 저 금촛대는 앞을 비추고 있어요. 물론 성소 안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특별히 저 방향을 앞을 향해 저렇게 이제 옆으로 나와서 그 앞을 향해 놓은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촛대 앞에 무엇이 있느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 떡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떡상에 보면 한번 세어보시죠. 12개의 덩이가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이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12덩이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떡상을 통해 이렇게 놓아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 금촛대가 이렇게 환하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의 떡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밝게 비추이고 있구나. 이 무언가가 이 빛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불을 언제까지 켜두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언제는 끄고 언제는 켜고 과연 이것을 끄면 안 될까, 아니면 꺼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본문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 등불에 대한 규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늘 켜두어야 하고 언제까지도? 밤까지도요. 밤이 맞은 밤부터 아침까지도 꺼지지 않도록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늘 켜두어야 하고 꼭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규례들이 다 나타나 있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들처럼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늘 불을 켜두는 것처럼 이렇게 늘 24시간 밤에도 꺼지지 않도록 켜두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 말씀 안에 넣어둔 것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금촛대, 이걸 문호라라고 하는데 이 금촛대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을 다 읽으면 좋지만 핵심이 되는 33절만 같이 읽습니다.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편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무슨 형상입니까? 감복숭아꽃 형상입니다. 감복숭아꽃이 뭔가? 세번역은 감복숭아꽃이라고 번역하지만 늘 우리가 읽어왔던 그 앞에 개역 개정은 살구꽃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아몬드 나무꽃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복숭아 꽃나무든 살구꽃 꽃나무든 이렇게 꽃나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꽃나무 형상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이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로 사용되면 중간에 이렇게 명사로 등장하게 되면 나무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살구꽃, 뭐 감복숭아꽃, 아몬드 나무꽃 뭐 이렇게 나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요. 동사로 사용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동사로 사용하면 파수꾼이 파수하다. 파수꾼이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다. 주목하여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례가 나타나냐면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 1장을 다 읽으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그 정도는 알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고난, 고생, 온갖 인생의 쓴맛, 좋을 것 하나 없는 온갖 역경을 감내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택하여 세우실 때에 하기 싫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무서워서,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 뭘 보았니? 옆에 보니까 살구꽃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살구꽃 나무를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래 잘 보았다 그러는 겁니다. 네가 정말 잘 보았다, 바로 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살구꽃 나무를 보았는데 잘 보았다 하고 이야기가 그냥 다른 이야기로 쭉 흘러가는데 왜 그럴까? 보면 1장 8절이 답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살구꽃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살구꽃 나무의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지켜보다, 파수하다, 파수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지켜보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늘 지켜보고 널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살구꽃 나무가 등장하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금촛대를 살구나무로 감복숭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금촛대를 꺼뜨리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밤에는 누구나 다 자죠. 잠을 자야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성소에서 파수꾼처럼, 자지 않는 파수꾼처럼, 늘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 금촛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가 이 12덩이의 떡이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백성들을 늘 비추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 비추고 있고 밤에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쳐서 외부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두 눈 부릅뜨고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지켜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 너희는 꼭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이 금촛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 담겨 있는 금촛대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처럼 구분된 사람들의 위임식 앞에다가 배치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내내 구별된 사람, 그 중에서도 다시 구별된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할 때 이 중요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이 표지판처럼 여기에 턱하니 세워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은 늘 눈을 감으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상징처럼 이렇게 나타내어 보였지만 이 구별된 사람들이 늘 이것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또한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눈을 감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불 안 붙이거나 기름을 주입하지 않거나 그냥 점검 안 하고 거기 늘 머물러 있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실 때 늘 켜두라. 주 앞에서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늘 켜두라. 그것이 규례다라고 명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처럼 해야 되지만 간혹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이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의 이 생물학적 이 노쇠 현상으로 눈이 어두울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그것보다 사실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간접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입니다. 엘리 시대에 본인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세상도 보면 그 당시에 이 백성들도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도 어두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고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도록 무언가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엘리의 특별히 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누가 그 성소 가운데서 자면서 있었느냐? 이 사무엘. 엘리 자신의 본인의 눈도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져 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금촛대를 관리 안 하고 있구나. 사실 엘리가 금촛대 관리를 잘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했느냐? 이 사무엘이 거기에 자면서 엘리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이후에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백성들을 지켜야 하니까 그 임무를 잘 못하고 있는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늘 금촛대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간혹
꺼지도록 하는 제사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금초대가 없습니다. 간혹 제가 자라온 모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교회에 보면 강대상 아직도 나무로 여전히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초대 앞에 많은 기물에 색이 있는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금초대도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는 교회에 금초대는 없죠. 우리가 더 이상 금초대를 밝히거나 꺼뜨리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초대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7 촛대는 7 교회다. 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금초대가 교회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간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금초대를 깨뜨리지 않았던 것이 구약이라면 지금은 교회 자체가 금초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을 향해 비추이면서 꺼뜨리지 않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죠. 더욱이 구약에는 하나의 촛대가 존재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약의 교회는 7개로 늘어난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선교로 교회의 확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7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지금 신약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7은 상징적 의미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의 개념으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신약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이 예수님이 각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이 금초대와 같은 우리의 교회, 이 교회가 이제는 어디를 향해 비추이고 있느냐, 이 빛을. 구약의 성소의 금초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고 있다면 신약의 지금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이고 있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을 비롯한 루터, 종교개혁자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는 늘 직분자가 있어야 하고 이 직분자가 늘 자신을 간검, 점검, 개혁하면서 이 빛이, 이 불이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 세워진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장로, 여러 직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 신약의 교회가 금초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 특별히 직분 맡은 자는 더 주의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비추이게 할 수도 있고 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림, 이 영광스러운 역할,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 우리가 이것을 늘 빛이 되게끔 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잘 감검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촛대의 불은 엷어질 것이고 얕아질 것이고 어두운 것을 잘 비추이지 못하는 그러한 빛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곧 교회의 어두움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7 교회 중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요, 어떤 교회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 듣는 교회가 계시록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